제일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서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그 영적인 자리에 제대로 있었을 때에 영적인 회복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좋고 비싼 옷을 주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잘 안 입으신다라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내가 편한데 있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자꾸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있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고 하면 하나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할 때 제일 먼저 말씀 앞에 섰을 때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고 적용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쫓아가는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도는 어떤 자리를 피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움, 그 즐거움이 하나님 없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즐거움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일을,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가 뭡니까? 성도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회복과 성장을 할 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갔을 때가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가장 기본기예요.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본기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나에게 뭔가 자꾸 주어지고 일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곧 나를 뭐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기를 다진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뭘 했냐고 하면 자, 보면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물론 인포메이션, 정보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정보 말고 내 속에서 또 요동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죄를 뭡니까? 드러나갑니다. 자, 말씀은 뭐 딱 죽었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밀어내면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내 속에 불편하거나 이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데 힘들게 한다고 힘들게 할 때 좀 내려앉았다가 또 열심히 하는데 또 힘들게 또 내려앉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계속 옵니다. 자, 말씀은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첫 번째 불, 바위를 쳐서 쓰러뜨리는 방망이. 자, 뭐냐고 하면 불의 특징은 뭡니까? 정화시키고 소독하고 또 소멸 다 없애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자, 이게 뭐냐고 하면 말씀은 내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에 탈 때 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빨리 불에 타야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들어와야지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태워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열리가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망이가 망치인데 오늘의 용도로 봐서 못을 막거나 아니면 뭔가 부실 때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못이 없었겠죠. 뭔가를 부시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겠죠. 자,
우리가 망쳤을 때는 부드러운 걸 무시됐을까요? 단단한 것을 무시됐을까요? 단단한 거겠죠. 자, 그 단단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심,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도 회개치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말씀은 풀같이 방망이같이 우리를 뭐다? 부시고 태워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그 단단한 마음을 망치로 성경은 뭐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 또 성경은 망치로 부셔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랑은 관계없어.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아무리 듣고 설교를 들어도 나랑은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런 마음을 보다 성경은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망치로 부셔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작업이 되어지고 나서가 중요해요. 그때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듣고 저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등은 뭡니까?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밝히는 게 등이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내 속에 있었을 때 내가 한 발 갈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이든 3일 4일 지나고 나면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그전에는 내 한 걸음 하는 걸만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연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이때는 뭐다? 빛처럼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등이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닐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 지금 난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뭉쳐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지 내 앞에 내 미래 10년 20년 뭡니까? 걱정한다고 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앞에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막 말씀을 낭독했을 때 레위인들이 뭡니까? 율법을 듣고 백성들에게 막 해석해줬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뭡니까?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맘 가운데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봤기 때문에 통해 잡아오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틴 루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종교 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의 부패함들을 보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왜 일으켰냐고 하면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의 가슴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 종교에 대한 부정과 비리 때문에 의분으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줄 아십니까?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먼저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부담 주지 않는 설교.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듣고 갈 수 있는 설교. 설교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열은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를 잘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명한 신학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못해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슬픔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가미가 되어지. 그래서 설교를 웃기고 성도를 웃기고 울리는 설교를 명설교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 헬라어 원어 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듣는 이로 하여금 되게 건조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자꾸 두리뭉실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교회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야단치면 이 아이랑 분명히 뭡니까? 사이가 멀어지겠죠. 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지 않으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게 맞지. 그냥 애 눈치 본다고 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내가 다 참고 말지 이렇게 커가지고는 이 아이가 바로 클 수가 없어요. 애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나누는 자리 셀 예배 가가지고 뭡니까? 그 나누었던 것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초 공사가 딱 되어지고 그때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처럼 삐처럼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처럼 방망이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시켜 준다라는 것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등처럼 삐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